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나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니리. 이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은 성도가 싸워야 할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육체적인 것으로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위하여 싸우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를 참 성도 되게 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며 영적인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유는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의 것, 육체적인 것에 탐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을 향하여 영적인 복을 향하여 시선을 교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혈과 육으로는 도무지 해소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 즉 하늘 복락으로 해소하시며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단지 이 땅에서 이루어질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단지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표현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구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욕을 따라서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의하여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실패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복,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 복이 어떻게 임하는 것일까요? 단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다고 해서 복이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한들 또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더 큰 심판이며 재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백성들에게 복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은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친히 함께 거하시며 다스리시며 복이 되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친히 직접 함께 하셔서 복이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25절과 26절 말씀같이 한 이스라엘은 상쾌함과 만족함과 달콤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복이 되어 주셔서 함께 하시는 건 그것은 영적인 상쾌함과 만족함뿐만 아니라 피곤함 중에 꿀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은 달콤함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복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심령의 상쾌함과 만족함과 달콤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말씀이 27절부터 30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온 이스라엘에 뿌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뽑아 버리셨던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시며 심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위 구절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속담입니다.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가 자손들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속담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제는 조상들의 범죄의 결과가 자손들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 짓는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회복, 그것은 죄에 대한 방종과 방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짓는 죄로 인하여 사망과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개개인이 짓는 죄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복이 되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는 죄에 대하여 더욱 엄격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해서 죄악이 용납된다라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복은 이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며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죄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이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해서 죄가 해결된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해결하여서 총체적인 이스라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이루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어지는 본문 말씀에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새 언약, 이것으로 말미암아 진정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옛 언약, 즉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는 그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결코 순종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에서 맺은 그 언약은 이제 깨져버린 언약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깨뜨려버린 옛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루어 가실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직접 구원을 이루신다, 이것이 되는 겁니다. 33절에서 34절 말씀이 바로 그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새롭게 맺으실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도를 두시고 기록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무지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던 그 순종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또한 더 이상 여호와 알기를 서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5절 이하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맺으실 이 새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계 만물이 창조되고 존재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맺으실 이 새 언약 역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새 언약이 아니고는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방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7절 말씀은 반어법적인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새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은 새 언약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질 성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넬 망대와 모퉁이 문이라는 직접적인 이 표현을 하신 이유는 실제로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칭들, 그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실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은 영원히 다시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은 실제로 재건될 예루살렘 성, 눈에 보이는 그 성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예루살렘 성, 즉 새 언약으로 이루실 천상의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새 언약은 단지 이 지상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시는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가 다 아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완성되는 그 최후의 날에 거룩한 주님의 신부요 교회인 우리는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만나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로 말미암아서 오직 새 언약의 은혜를 베푸시고 친히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공로를 돌리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언약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언약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